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우리의 마음 하얀 종이 위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넣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 그러면서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자기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련된 그 서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 만찬과 최후의 만찬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만찬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규제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벌써부터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모략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체포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출신 성분을 묻지 않습니까? 너 어느 고향 출신이냐? 너 어디 사람이냐? 내 부모는 누구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곧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주님은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계셨던 곳 아버지에게로 주님은 자신이 떠나가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됩니다. 붙잡을 때 붙잡아야 되고요. 때를 아는 것은요, 시기를 분별하는 것은요, 참된 지혜입니다. 주님은 지혜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떠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제 곧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었겠습니까? 영혼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주님의 죽음의 때가 도래했다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이 구속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 곧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구속의 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때가 다가오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속죄의 대업을 마치시고자 하는 그때가 오시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때, 곧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때, 자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안타까운 죽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걸 요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주님의 죽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시고 또한 그 이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근원으로 회귀합니다. 불은 태양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바람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너무 어렵게 혹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그때가 된 것을 아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순교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 너머에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손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맞닥뜨린 주님은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우리 1절 하반절 세상에 있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주님은 6월절 전에 자신이 고난 받으실 때,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오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완성의 때가 다가오신 줄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줄로 아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직면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자기 평생 동안 이렇게 저렇게 어려서는 자기 꿈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젊어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서 한평생 살고,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지고 죽을 때가 되는데 이제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그걸 적어 놓고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죽기 전에 난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 세계 여행도 좀 다니고 구경도 좀 하고 즐기고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세상에서 즐겨보지 못했던 것들을 남은 생에 한번 짧게 남은 이 생애 동안에 즐겨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을 나타내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보내십니까?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남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내가 떠난 이후에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남은 시간도 온통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요한은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기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겉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지만 이제 주님의 빈자리, 이제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사명, 주님께서 못다 이루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교회된 제자들은 주님의 몸과 팔과 다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지겨워하는 사람을 용납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사람을 택할 때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의 배경, 학력,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익감을 데려올 때, 며느리감 데려올 때에 너 어느 가문이냐, 어디까지 배웠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연봉은 얼마쯤 되냐, 사육감한테는 집은 한 채 장만되어 있느냐, 강남에 몇 평짜리냐,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그가 가진 것, 그가 소유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에 네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게 하리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금세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말았을 것을,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참을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 뉘우치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한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랑받을 만한, 주님께서 아끼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남은 마지막 시간조차도 남들처럼 자기 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순간까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열정과 사랑을 몽땅 쏟아 부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2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벌써 팔아넘길 생각을 합니다. 배신할 음모를 꾸밉니다. 주님은 이제 뒤이어서 베드로에게도 예고하시지만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예고하시지만 베드로는 떵떵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난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까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끝까지는 영원까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센, 헬라어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사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주고받는 사랑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다가 사랑하지 않으니 이혼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한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분명히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몽땅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주지 않았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끝까지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는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 허물 많고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교제하셨고 가르치셨고 양육하셨고 돌보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종종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그 책망조차도 미워서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더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사랑 가득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더 애틋합니다. 애틋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두고 아버지가 멀리 해외에 장기간 출장을 한다고 칩시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볼 터인데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짠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잔뜩 사두었다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이들 머리맡에서 하나씩 어루만지고 그 얼굴을 눈에 새겨 넣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을 그 눈에 새겨 넣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주님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회계장부를 맡기셨습니다. 네가 헌금 관리해. 백성들이 주님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병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금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예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가룟 유다가 다 관리했습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믿어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은 대부분 북쪽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 가룟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이질감이 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각각의 제자들이 저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청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랐는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란 당시의 모든 유대의 일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다윗의 혈통이 오시면 이 나라가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찬란한 보좌 위에 오르게 되면 엄청난 왕권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건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세 차례나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은 이제 주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가룟 유다는 알고 큰일 났다. 예수님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우리가 기대했던, 혹은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죽는다 말씀하시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자기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 인간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욕망에 짜맞추려고 할 때, 예수를 짜맞추려고 할 때에 결국 그는 믿음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기대했던 바와 다른 예수,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메시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를 그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러면 돈이라도 얻자.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사탄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내리신 평가는 저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주님은 가룟 유다도 아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이 생각을 가룟 유다는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배신의 씨앗을 던져주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배신의 씨앗을 던지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좋아합니다. 와, 저거 예수 잘 믿는 척하더니 그래 나를 따라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돈이 최고지.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유혹이 구약시대 때의 창세기에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 주인의 아내의 모습으로 이 요셉을 유혹했었습니다. 똑같은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손에 자기의 옷을 내던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작용합니다.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욕망에 휩싸여 있으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정신 차리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찮은 것들,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예수를 팔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그 마음을 지배했고 결국 예수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유일하신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 자기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 어린 몸은 날구 위에 낮추셨고, 주님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낮추시고, 더 절정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고, 그리고는 마침내 저 무덤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셔서 높이 드십니다. 이게 존귀와 승천의 비법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은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눌러버리십니다. 낮춰버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 구속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셔서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고 우리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인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침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의 현장에 갈 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이 단순한
진리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여러분들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세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난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나는 주님의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이후 4절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곰팡이 피면은요, 다른 것도 다 곰팡이 쉽게 펴버립니다. 번져버립니다. 주님은 그러니 남은 제자들마저 오염되거나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발에 주님의 사랑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만져줍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주님의 섬김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감염이 시작될 때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까 봐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으로 그들을 닦아내시면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섬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오늘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풍성하신 사랑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보이고 있고, 어떤 충성을 보이고 있고, 어떤 헌신을 보이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것으로 이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많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유월절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온갖 사랑을 담아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손길,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헤아려 봅니다. 주님,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배신과 반역과 옹졸함과 세상의 것엔 집착으로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에 대한 것들로, 욕망으로 물들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